신청교회여 일어나 빛을 발하라. 신청교회여 일어나 빛을 발하라. 재직들이여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오늘이 최고의 날입니다. 아멘. 최고의 날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해 거룩한 자리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재직 헌신 예배로 드린다고 하는데 헌신 예배 드린다 그러면 왠지 부담스럽죠? 뭐를 드려야 되나? 또 어떻게 드려야 되나? 부담 갖지 마세요. 평소에 잘하시던 분들은 하던 대로 하시면 돼요. 아멘. 뭐 헌신 예배라고 뭐 특별한 거 있겠습니까? 항상 하던 대로 잘하고 계시는데요. 뭐 부담 갖지 마세요. 편하게 은혜 받으시고 받은 은혜 가지고 그렇게 가서 살아가시면 돼요. 아멘. 잘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그냥 은혜 받고 누리시는 거 이게 최고입니다. 아멘. 그보다 더 큰 헌신이 어디 있어요? 내게 주신 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건데요. 그게 은혜고요. 그게 삶이고요. 그게 헌신이에요. 아멘. 부담 갖자고 헌신 예배 드리는 거 아니거든요. 오히려 부담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부담감이 나를 눌러서 오히려 더 힘들게 해요. 못해요. 그럼 부담은 버리고 하던 대로 내 할 것 그냥 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단지 헌신 예배 통해서 은혜 받고 누리자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설교를 제목을 그렇게 잡아놨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한번 보셨습니까? 제목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내 믿음의 현주소를 보자. 내 은혜의 현 주소를 보자. 내가 어떤 은혜 받고 있는가? 내가 어떤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가? 내 삶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내 믿음의 현 주소를 볼 줄 알게 되면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설교 내용 물어보면 잘 기억 못해도 제목 정도는 그래도 기억하고 가시는 게 맞지 않겠어요? 누가 너 오늘 예배 가서 뭐 했냐 물어보면 뭐 들었냐 물어보면 설교 제목 정도 말해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제목을 좀 기억하십시오. 저는 제목 하나 때문에 고민을 엄청 하거든요. 그냥 대충 잡는 것 같아도요. 설교 제목 잡느라고 참 많이 신경을 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읽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말씀이 가장 귀에 와닿던가요? 오늘 본문 보면 제일 유명한 말씀 하나 딱 들어오는 게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뒷부분에 그 말씀 가장 와닿을 거예요. 또 가장 많이 들었고 어쩌면 가장 많은 설교 본문으로 잡혔던 말씀이고 저도 마찬가지. 설교 준비하면서요 그 말씀 먼저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설교를 전할까? 또 우리 재직들 수고하고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이 말씀으로 위로 주면 되겠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보는데 보면 볼수록 뒷부분이 아니라 앞부분의 말씀들이 더 마음에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냥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요 앞에서 쭉 연결시켜서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씀 하나 딱 정말 마음에 딱 꽂히는 말씀 하나 있으면 앞뒤 본문 생각도 안 하고 그 말씀만 아닌 그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앞에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도 보셔야 그 말씀과 연결되어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걸 좀 봐야 되거든요. 사실 오늘 본문은 둘로 좀 나눠서 봐야 될 필요도 있어요. 25절 말씀을 딱 보면 이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문이에요. 시작부터가 그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25절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내용 딱 읽어보니까 바로 이거 기도문이네 느껴지지 않습니까?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구나. 딱 보면
기도문인 게 느껴져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문을 보고 있으면요,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좀 생뚱맞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원래대로 하면 앞에 말씀을 먼저 봐야 되는데, 앞 말씀을 수요 예배 때 말씀으로 전하고, 오늘 말씀을 좀 먼저 오늘 주일날 지금 전하려고 바꿨거든요. 근데 앞에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 그렇게 내가 기적을 많이 베푸는데 회개도 안 하냐 너희는? 하면서 책망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책망을 하시더니 갑자기 천재주제이신 아버지요 하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이 기도가 어떻게 해서 나온 기도인지 그 앞에, 바로 앞에 뭐라고 붙어 있어요? 그때 예수께서 뭐 했다고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물어본 것도 없어요 지금요. 여러분, 대답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언제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불렀다든지 누군가가 물었다든지 이게 나와야 대답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예수께서 대답하셨어요. 너무 생뚱맞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태가 잘못 기록했나? 이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런데 한참을 보면서 왜 대답한다고 이야기했을까? 그러더니 왜 갑자기 천재주제이신 아버지하고 기도했을까?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뭘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는 그 말씀을 못 들었기 때문에 기록을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뭔가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한 거예요? 하나님께 대답하는 거예요. 천재주제이신 아버지요. 하나님께 대답하는 거예요. 아버지, 그렇습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뭐라고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며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기도문이라고요. 내용상으로 앞뒤가 연결이 안 되고 매끄럽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대답했다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천재주제이신 아버지에게 대답하며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감사의 내용이 뭔지를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뭐가 감사하다고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고 누구에게?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신 것이 감사하다. 여러분, 무엇을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냈어요? 무엇을?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냈다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이것을. 이거는 뭔지 전혀 모르겠네요. 아무리 봐도 이것이 뭔지를 말씀 안 해요. 그런데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셔서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라는 거죠. 이게 뭘까? 그거는 본문을 잘 읽어보셔야 돼요. 본문을 잘 읽어보셔야 돼요. 이게 뭘까? 답이 이거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누구에게 알렸다고요?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수많은 기도 속에 우리가요,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 게 이거구나라는 생각을 처음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많은 기도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우리 아이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슬기롭게 하시고. 여러분, 그 기도 안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이 기도 정말 많이 했거든요. 나에게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주십시오. 솔로몬의 기도처럼 나에게도 지혜와 명철을 주십시오.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자녀가 학교를 다니고 있으면 더더욱 우리 아이가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선생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다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런데 여러분, 정작 중요한 건요, 지혜와 슬기 있는 거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뭐 했다고요? 숨겨버렸어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겼어요. 누구에게 나타냈어요?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냈어요. 그걸 보면서 아, 내가 기도를 잘못했네. 지혜와 슬기가 중요한 게 아니네.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나타나심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여러분 진짜 지혜와 슬기는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려면 우리가 뭐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어린아이처럼 돼야 된다. 어린아이들이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들의 순수함. 어떤 게 순수한 겁니까? 어린아이들은요 이야기하면 그 말이 사실로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요. 엄마나 아빠가 거짓말을 했는데도 정말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요. 성탄절만 되면 아빠 엄마가 했던 말이 뭐예요?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갖다 줘. 정말로 믿어요. 요즘 아이들은 영하게 져가지고 이제는 안 믿더라고요. 에이 거짓말 아빠 나도 다 알아 없는지. 그러나 우리 어렸을 때는 정말로 부모님 말씀하면 그 말 그대로 고지고대로 들었잖아요. 그 순수함이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끊임없이 주장하는 말이 어린아이처럼이에요. 어린아이처럼.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안 되라고 말해요. 마태복음 19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입니다.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현주소는 지금 어디입니까? 어린아이의 순수함이 있습니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순수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리 재보고 저리 재보고 이리 따지고 저리 따지고 다 따져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로 순수하게 그대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정할 줄 아는 그러한 마음이 필요해요. 초대 한국교회 믿음은요 어린아이 같았어요. 얼마나 순수하고 열정적이었는지 몰라요. 성경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라 그러니까요 십자가를 만들어가지고 짊어지고 다녔던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일 성수하라고 그러니까요 주일날에는요 1원짜리 하나 쓰는 거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걸로 알았어요. 저 어렸을 때 친구 집에 놀러 주일날 예배 끝나고요 일이 있어가지고 친구 집에 갔는데 친구 동생들이 밖에 나와 서서 있더라고요. 추운 겨울날. 그것도 옷도 뭐 파카 하나 입고 이거 아니에요. 그냥 외투도 없이 밖에 나와 벌벌 떨며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희 왜 나와 서 있어? 그랬더니 아빠가 나와 서 있으라 그랬다고. 그래서 내가 하도 궁금해서 물었어요. 왜? 왜 집사님이 왜?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라는지 아세요? 내일 숙제 때문에 숙제하려고 공책을 찾아보니까 공책을 다 써가지고 숙제를 할 수가 없어서 원방구 가서 공책 사왔는데 주일날 돈 썼다고 밖에 나가 서 있으라 그랬단다고. 저 어렸을 땐 그랬어요. 총을 세워놨더라고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제가 들어가니까 제가 들어가니까 미안해서 그랬는지 들어오라고 하라고 그래가지고 보내더라고요. 말씀대로 진짜 문자대로 많이 믿었어요. 심지어는요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왔다가 집에 갔다 오면 그 다음 예배를 못 드릴 것 같으니까 점심을 굶어가면서 주일날 교회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리고 예배 드리고. 기록에 보니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느 정도였는지 아세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은 평양에서 부흥회가 있는데요 한 달짜리 부흥회예요. 그런데 전라도에서요 자기 먹을 걸 바리바리 싸가지고 짊어지고 평양까지 가시는 분들. 말씀을 그렇게 사모했거든요.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사람이었어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그 순수함 때문에 부흥에 참석하려고 한 달 거리를 짊어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1970년대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대한민국에 와서 말씀 전한다고 여의도에 있는 그 백사장에서 장소를 찾다 없어가지고요 그 백사장에다 텐트를 쳤어요. 10만 명 정도 모일 거로 생각하고 10만 명 모일 수 있는 텐트를 쳤는데 얼마가 모였어요? 100만이 모였어요. 그 떼약빛에서요
그 뜨거운 빛을 받아가면서 말씀 사모해서 그 말씀 듣겠다고 100만 명이 여의도에서 주여를 외쳐가며 기도했던 나라, 그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지금은 근데 어떠세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데도, 교회에서 기도하자는데도 잘 안 모여요. 그 순수함과 그 열정이 사라져버렸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그 순수함, 그 열정이 이젠 다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 신앙의 회복이 부흥입니다. 성도들의 수가 늘어나는 게 부흥이 아니고요, 그 신앙의 열정, 그 어린아이의 순수함을 회복하는 게 부흥입니다. 신촌교회가 부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어린아이의 순수함을 가지고 가는 것, 그게 바로 계시를 받는 삶이에요. 오늘 본문 27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것이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어린아이들에게 알려줬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 아버지를 아는 것, 그것은요, 누구에게만요?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알 수가 없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야 돼요. 계시 받아야 된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직통 계시, 소위 말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귀로 막 들어야 되는 걸로 생각해요. 아니요, 그게 계시가 아니고요. 계시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여기 있잖아요.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예요. 우리는요, 이 말씀의 근거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는 성경 말씀에 합당한가를 보시면 된다고요. 우리가 엉뚱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겠다고만 하니까, 내 귀에 들려야 믿겠습니다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 백성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 그러니까 우리가 의미를 잘 모르는데,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 나라 왕국이에요. 나라는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이라고요. 그러면 왕국의 통치자는 누구예요? 왕이에요. 여러분, 그럼 왕국 백성이라면 백성은 최소한 누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왕이 누군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를 아는 게 왜 중요합니까? 아버지가 왕이시거든요. 왕이 누군지 정도는 알아야 그 왕국의 백성이라 소리를 하죠. 네? 얼굴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최소한 어떤 분이 다스리고 있는지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조선시대 왕은 얼굴도 못 봤으니까 일반 백성들. 얼굴을 아는 게 아니고요. 정말로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 누군지 정도는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왕을 안다는 건 곧 뭐를 아는 걸까요? 왕의 명령을 아는 거예요. 왕의 명령이 뭡니까?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알 수 있는 것, 왕명이 뭐예요? 여기 다 있다니까요. 성경에. 이 말씀을 아는 거예요. 이게 계시예요. 이미 우리에게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았어요. 우리는. 날마다 성경 읽어야 됩니다. 말씀 보셔야 됩니다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하나님의 왕명을 받으시라고요. 날마다 왕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계시를 받는 자예요. 그 사람만이 참 아들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백성, 그게 우리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우리 안에 어린아이의 순수함이 없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을 늘 잊어버리고 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살다 보니까 세상 거에 근심에 염려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사모함,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알지 못하고 사니까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외치신 말씀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말씀이에요. 23절 말씀.
읽어볼까? 28절 말씀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이 말씀에 평안을 얻고 위로를 받죠. 왜 그렇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니까. 무거운 짐이 없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나는 무거운 짐이 없는데 뭐. 나는 늘 평안한데 뭐.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이 없으니까 힘들고 어려워. 세상 것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시를 받지 못하니까 세상의 것에 눈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염려에 찌들어 사는 거예요. 그게 무거운 짐이에요. 얼마 전에 들은 말 중에 정말 귀한 말씀 하는 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염려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평안은 하나님이 주인일 때 오는 거랍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여러분이 주인 되면요, 나는 뭐 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 나를 온전히 내어드리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면 그때부터 뭐 하는 거예요? 너희를 쉬게 하리라. 평안이 온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때대로 살기보다 세상 것을 찾고 세상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된다고요. 어린아이처럼 순수함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던 믿음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 계시대로 사는 것이 안 되니까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께 나오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말씀대로 순수한 믿음으로 어린아이처럼 계시 받은 자처럼 그렇게 살아가세요. 그러면 무거울 게 없다고요. 주님이 쉬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주님 안에 쉼이 있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주님 안에 쉬셔야 돼요. 주님 밖에서 쉬는 건 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만 쉽시다. 주 안에서만 쉽시다. 주 안에서 쉰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시는 거예요. 왜 무겁게 성경책 들고 주일날 이 아침에 잠도 자면 더 쉴 수 있는데 왜 나오시냐? 요즘은 성경책도 안 들고 오십니다. 집에 성경책 다 교회 놔두고 몸만 오시던데 집에 읽은 성경 다 한 곳씩 따로 놔두시고 교회에서 본 성경도 교회에다 다 놔두시고 괜찮아요. 그렇게 하세요. 연세 드시고 무거운 거 들고 다니는 거 힘드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교회 와서 쉬려고 왔더니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이거 해야 되나 저거 해라 뭐 해라 봉사해라 섬겨라 짐인 것 같죠. 재직돼가지고 집사 임명하고 권사되고 장로되고 짐인 것 같죠. 아니요, 여러분, 그게 진짜 쉬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쉼은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려면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병원 들어가 누워 계시는데요. 병원 들어가서 누워 계시는 거 한 달 동안 한번 누워서 살아보시렵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한 달도 못 버티고 일주일도 안 돼서 나 나갈래! 나 좀 내보내줘! 저 이야기 들었거든요. 다쳐가지고 병원에 들어가셨는데도 나 못 있겠다고 빨리 퇴원시켜달라고 하신다고 했다고 하는 소리 저 많이 들었거든요. 저희 성도들한테. 여러분, 쉬는 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사람에게는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편히 누워만 있어라 죽습니다. 그게 더 죽을 일입니다. 병원에 진짜로 아파가지고 아예 병원에 틀어박혀서 누워서만 살아야 쉬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오늘이라도 한번 들어가세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일주일도 있기 힘들잖아요. 또 병원에 있는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병원 들어갔더니 하는 일이 있더만요. 하루 종일 TV 보고 있더만요. 그것도 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TV도 딱 끄고 진짜로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만 있으라 하면 여러분들이 일주일간
병원에 가 계셔 보이실 수 있겠습니까? 나는 못해요. 나도 못해요. 뭔가를 해야 돼요. 우리는 하다못해 TV라도 봐야 되고, 그것도 싫으면 가서 고스톱이라도 쳐야 되고, 그래 화투라도 치고, 그래서 회관에 모이시잖아요. 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뭔가는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요, 쉬라고 하시면서요, 아무것도 안 하고 쉬라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면 쉬라고 그래요? 29절 읽어볼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아무것도 하지 마. 아니라니까요. 내 멍에 메고 내게서 배워. 이게 진짜 삶이에요. 주님의 멍에를 메는 삶. 재직이 된다는 건 주님의 멍에를 메기로 작정하는 삶입니다. 이것은 다시 어린아이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계시를 받는 삶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수고, 세상의 무거운 짐이 아니라요, 주님의 멍에를 메고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주의 멍에를 메고 삽시다. 주의 멍에를 메고 삽시다. 멍에 없는 삶은, 다시 말씀드려요, 병원에 누워있는 삶이에요. 병원에 가서 TV도 안 보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누워만 있어야 되는 게, 그게 멍에 없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 삶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주의 멍에를 메시겠어요? 이제 다 멍에 메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진정한 삶은 적당하게 뭔가 하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적당히 뭔가를 하는 것, 그게 진짜 평안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사역을 주시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진짜 쉼입니다. 왜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쉼은요, 몸이 편안한 게 아니고요, 뭐가요? 마음의 쉼이라니까요. 마음의 쉼을 얻는다. 여러분, 이걸 일컬어서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평안이라고 말해요. 편안함이 아니에요. 편안함을 위하시면 비싼 침대 사시면 돼요. 비싼 침대는요, 누우면 편해요. 요즘 나오는 침대 이야기 들어보니까 딱딱하게도 했다가 부드럽게도 했다가 아주 막 자기 마음대로 된다더만요. 그런 침대 사세요. 한 1,000만 원 하시면 돼요. 그까짓 거 1,000만 원 들여서 침대 하나 사시면 몸은 편안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그 침대에 누웠다고 내 마음까지 평안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마음의 쉼, 평안함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멍에 매세요. 세상 멍에 매지 마시고요, 주님의 멍에를 매세요. 그러기 위해서 어린아이처럼 순수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처럼 내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합시다. 주의 멍에는 쉽습니다. 주님의 멍에는 쉽습니다. 주님의 짐은 가볍습니다. 주님의 짐은 가볍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 매세요. 주님이 주시는 것 기쁨으로 짊어지세요. 사역하라 그러니까 나를 어디에다 보내서 힘든 일 시키려고, 아니요. 세상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이 주님의 길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왜 저렇게 사나 바보같이 할지 모르지만, 아니요,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제일 편안함이고요, 제일 평안함이고요, 제일 좋은 길입니다. 그 길을 가세요. 여러분이 잘하는 거 하게 합니다. 기도하는 게 좋은 사람에게 기도하게 만들고요, 찬양하는 게 좋은 사람 찬양하게 하시고요, 전도하는 게 좋은 사람 전도하게 하시고요, 청소가 좋은 사람은 교회 나와 청소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잘하는 걸로 하나님 섬기면 돼요. 못하는 걸로 섬기려면 힘들어요. 저는 이렇게 이 앞에 서서 떠드는 거 잘하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세워놓으셨고요. 제가 잘나고 똑똑해서 여기 있는 게 아니고요.
재직이라고 어깨가 무겁습니까? 아니요, 무거워하지 마세요. 가볍게 생각하세요. 할 수 있는 거 하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만 하면 돼요. 못하겠는 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건 난 못할 것 같아요. 미리 말씀하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건가 보다 해보시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말씀하라고 하시는 건 하시면 됩니다. 말씀하는 대로. 내가 앞장서서 갈 필요도 없고요. 더 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만 하면 돼요. 군대 갔더니 그러더라고요. 이등병 딱 들어가니까 고참이 하는 말이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시킨 것만 해. 시킨 것만 해. 그러면 잘한다 소리 듣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시킨 것만 합니다. 군대 딱 가서 처음에는 시킨 것만 해요. 땅 파 그러면요 어떻게 팔까요도 물어야 돼요. 그래서 폭은 얼마, 깊이는 얼마 딱 정해주면 그것만큼 딱 좌우재가지고 그만큼만 딱 하면 끝나요. 그러면 그날 일과 끝이에요. 더 이상 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에게도 마찬가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멍에는요 그만큼만 딱 하면 돼요. 더 이상을 요구하지도 않고요. 더 이상 바라시지도 않아요. 여러분에게 맡겨준 만큼 그만큼 하시면 주님이 여러분 마음에 뭐를 준다고요? 쉼을 주실 거예요. 평안함을 주실 거예요. 그 평안함을 누리면서 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주신 그것, 여러분에게 주신 그 주님의 쉼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린아이처럼 순수함으로 주신 계시를 따라 말씀대로 살아가고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가지고 주의 멍에를 메고 승리하시는 주의 귀한 재직들,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러 계시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으로 계시를 받아 하나님의 멍에를 메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답게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온전히 주님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님 우리에게 맡긴 사명대로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삶,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님 높임받아 주옵소서. 내 삶의 주인으로 좌정하시고 역사하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부르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자녀로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기보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기쁨으로 주님 나라 향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내 믿음의 자리를 바로 알고 그 자리에서 주님만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